반갑습니다. 그동안 아주 가물었는데 얼마 전에 아주 단비가 내려가지고 전국적으로 가뭄이 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장마 중에 있기 때문에 볕이 뜨거운 이유가 그 장마가 이렇게 되면은 약간 소강 상태가 되면 이렇게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죠. 바캉스 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는 우리 절에 나와서 자기 마음을 고요하게 살피고 공덕 짓고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그런 바캉스입니다. 그 밖에 나가봤자 바가지나 쓰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부딪히면은 짜증만 나고 그 애들 때문에 가는 것이 그 맨정신이 가기는 좀 어렵죠. 예. 절에 이렇게 나오셔서 부처님 뵙고 우리 마음 닦고 그런 게 정말로 바캉스 중에 상바캉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 말에 화무십일홍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화무십일홍이라는 게 꽃이 아무리 아름답고 예쁘게 피어도 그 10일 동안의 아름다운 꽃은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100일홍 같은 거는 100일 동안 붓다고 해서 100일홍인데 그럼 100일 동안 사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늘 붉게 보여도 실제로는 그게 하루에 꽃이 몇 개가 떨어지고 또 거기서 피고 이렇기 때문에 그 꽃 자체가 이제 100일 동안 아름답게 보이는 거지 실제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 그 생명이 길지 않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 화무십일홍이라서 아무리 예쁜 꽃도 10일을 넘기면은 다 시들어버린다. 요즘 우리가 그거 이제 텔레비전 보면서 실감하죠. 그 아주 높은 벼슬을 가졌던 분들이 요새 줄줄이로 감옥 들어가는 거 보면은 야, 권력이라는 게 저렇게 무성하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마음을 제대로 닦고 사는 이것이야말로 참 인생이다. 이런 말씀하신 게 요즘 들여다보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왕들한테 또 당부를 그런 시왕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시왕법이라는 게 10가지 왕이 이렇게 지켜야 되는 덕목이 있는데 그건 왕뿐만이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 가르치신 게 있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검소하고 보시하고 그 백성과 함께 동거동락해라. 요게 아주 중요한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 자신이 사치하면은 백성들이 사치하는 풍조가 따라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관 대작들 부인들이 전부 그 좋은 명품들 들고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이렇게 하면은 백성들이 그 풍조를 다 따라한다는 거죠. 조선시대 그 아버지도 재상이고 재상이면 요즘 말로 국무총리 아닙니까? 그 아버지도 재상이고 남편도 재상이고 아들도 재상을 했던 그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어느 조 왕대인지는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왕후가 그 고관 대작들의 부인을 전부 모아가지고 잔치를 한번 벌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전부 다 이제 그 왕후 앞에서 잔치를 하니까 집에서 입던 제일 좋은 옷을 골라 입고 아주 정말로 사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연회장에 다들 이제 나타났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요. 당물입니다. 이 당물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안 나는 그
중국에서 건너온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당물이라 했거든요. 그 당나라에서 왔다. 물론 이제 그 당시가 그 청나라고 뭐 그러니까 당나라는 아니지만은 중국을 그냥 당나라라고 옛날에 보통 그래 했습니다. 그 지금도 저쪽에 그 샌프란시스코나 그 일본 같은 데 가면은 그 차이나타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나타운에 글자를 뭐라고 써놨냐면 당인가라고 써놨어요. 당인가는 당나라 사람들이 사는 길거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차이나타운은 영어고 중국 사람들 저끼리 모여서 당인가라고 그 이제 중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리다 그런 뜻이죠. 그 당인이란 말이 중국인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당물 이러면은 중국 물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 물건을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던 거죠. 물건 넣은 거라고 해서 그런 건 말입니다. 요즘도 이렇게 무역이 발달되어 있는데도 그래도 이거 미국에서 가져온 거야 하고 우리 뭐 자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예를 들면은 우리 그 흥선대원군이 한때 그 이제 민비하고 알력이 있어가지고 중국에 조금 가가 있었을 때가 있죠. 그때 중국 물건 당물을 가지고 온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유명한 그 마고자. 여러분 남자들 입고 있는 마고자 있잖아요. 그거 옛날에 우리나라 옷이 아니고 저 중국 사람들 옷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만주족 옷이죠. 그 마고자가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한 그 흥선대원군 이래로 좀 입고 있으니까 우리 옷인가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 옷이죠. 그래서 마고자를 입고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 새로운 당물이다 하면서 다 따라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당물이라는 게 하나의 유행처럼 이렇게 이제 한번 누군가가 입고 있으면은 아니면은 누가 뭐 반지를 착용하고 있다든지 당물을 하나 하고 있으면은 그게 일시적으로 전국이 이제 퍼지는 건데 그 퍼지는 매개체가 누구냐 하면은 그 벼슬아치 하는 사람들 요즘 말로 공무원들 마누라를 통해서 처음부터 이제 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국민들 노고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부인들이 그렇게 사치하게 되면은 온 국민들이 이제 따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벼슬하는 사람한테는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냐? 검소해라.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검소하면은 온 국민들이 그 사조들이 전부 다 그걸 따라가잖아요. 검소. 두 번째, 그 수많은 이제 10가지 그 덕목 중에서 두 번째로 부처님이 많이 강조하셨던 게 보시입니다. 그것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보시를 해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홍수가 나가지고 재난이 일어났다. 그 제일 먼저 솔선수범해서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이제 보시를 먼저 해라. 그 옛날에 사천 대지진 났을 때 중국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강택민이라든지 이런 그 지도자들이 먼저 이제 거기 갔잖아요. 가가지고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은 그 사는 사천 지방에 사는 사람들한테 미안합니다. 자연재해인데 그 정치하는 사람 미안할 거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자기 동포들한테 한 말이 뭐냐면 미안합니다. 고개 숙여서.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내가 잘 못 살폈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연재해는 자기 책임도 아닌데도 그렇게 미안해하고 그래. 그게 이제 그 넓은 중국 대륙을 그 사람이 통치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배워야 될 덕목이죠. 우리 무슨 재난이 나면은 그 밑에 뭐 예보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닥달하고 그쪽에 지방 공무원들만 닥달합니다. 왜 안 살폈느냐고. 대통령이 고개 숙여서 국민한테 사과 안 하죠. 겸손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수양이 돼야 한 고을 지도자도 그 덕목이 있고 그 수행을 해서 뭔가 마음이 따뜻한 게 있는데 한 나라 임금이 되고 대통령이 되려면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수행을 안 하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 지도자 덕목이, 그러니까 그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런 덕목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보시하는 덕목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도 이제 그런 거죠. 그 부처님께서 이 불법을 말씀하실 때, 우리 불교의 이치를 말씀하실 때, 불교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바다와 같아 이렇게 했는데, 그 제자들이 부처님이시여 바다가 왜 불교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오대주에서 끊임없이 물을 내보내는데 그 물이 이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미국에도 큰 강들이 있고 저 아마존 강도 있고 중국에는 황하강도 있고 우리는 한강도 있고 낙동강도 있고 이런데 그 강에서 끊임없이 오물이 섞인 물, 나쁜 물, 흙탕물 이런 거를 쫙 내보냅니다. 그런데 바다는 줄지도 않고 넓지도 않고 항상 그대로거든요. 그리고 우리 불교가 그렇다. 불교 이치가 그렇다. 불교 이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이런 이치 저런 이치가 온갖 이치가 난무를 해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치들을 다 받아들이되 조금도 불교 내용에는 손상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요즘 교과서에 그 진화론 없애고 수정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가 지금 난리잖아요. 미국에도 그런 지금 재판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주에는. 그 우리나라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과학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가르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창조론이 우시하면은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힘을 받고 진화론이 우시하면은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아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왜냐면은 중세 때에도 그 기독교식 논리에 의하면은 이 세상은 그냥 동그란 게 아니고 평평하고, 그 다음에 지구를 중심에서 태양이 돌고,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코페르니쿠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거는 잘못된 거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가 감옥도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기독교에서는 늘 이제 문제가 그 교리에 의하면 모순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이 우시하면은 기독교가 좀 움찔하고 또 기독교가 막 힘을 펼 때는 과학이 좀 움찔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죠. 근데 우리 불법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이론, 어떤 과학적인 논리가 나와도 불교는 끄떡없는 거예요. 그게 마치 바닷물과 같아가지고 줄거나 늘거나 그렇지 않고 항상 그대로다. 그 다음에 바닷물이 그런 오대주에서 흘러가는 흙탕물이라든지 안 좋은 물들 거부하는 적이 있습니까? 거부 안 합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이게 바다의 덕이거든요. 그 다음에 온갖 물이 그 안에 다 들어가도 바닷물은 그 물이 어떤 맛이 됐든 관계없이 바다로 일단 딱 들어오면 어떤 맛이 됩니까? 짠맛이 되죠. 우리 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의 어떠한 법도 불교 안으로 들어오면은 불법의 오묘하고 고귀한 그런 진리로 변신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불교의 그 깊은 이치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거죠. 왜 그런가? 그게 그냥 불교니까 배워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주의 이치, 인생의 진리 이런 게 싹 다 들어있고 그게 절대로 변함없는 법으로 이렇게 딱 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이라는 게 오묘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다의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체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바다에 누가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 파도가 전부 다 이게 기슬로 그 해안가로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몰아냅니다. 그래서 바다 복판에서 시체를 안 썩게 이렇게 하는 덕목이 있다. 이게 그런 게죠. 근데 이제 아주 태평양 같이 아주 너르고 이런 데서는 그 시간이 가면 할 수 없이 부패가 되지만은 그 바다 연안에서 죽은 이런 시체들은 전부 다 바닷물이 그 연안으로 몰아내죠. 그게 이제 바다가 가진 덕목인데 그거 부처님께서 뭐라고 비유를 하셨느냐면은
불법 안에는 그러한 나쁜 것을 존재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모두 아무리 나쁜 것이 들어와도 파도가 그 시체를 밀어내듯이 전부 다 이렇게 밀어내게 되어 있는 그게 불법이다. 또 하나 이제 부처님께서 바다의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다는 큰 중생을 살리는 곳이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고래와 같이 아주 큰 짐승들도 그 바다 속에는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육지에 있는 짐승보다 더 큰 바다에는 그런 짐승들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불법 속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 공덕들이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게 이제 중생의 생명을 살리는 원동력이 된다. 그 불법을 잘 배우면은 그 생사를 자유자재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불법의 덕목이라고 부처님 말씀하시죠. 또 하나는 이 바다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한량없는 보물이 들어있다. 실제 우리가 개발을 안 해서 그렇지 바다 속에는 지금 그 사무디에 있는 그런 석유보다 더 많은 석유의 매장이 그 안에 있고 금, 은 이런 광맥들이 그 바다 속에 엄청나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 이제 수심이 너무 깊고 이래서 개발이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엄청난 보물들이 바다 속에 있죠. 그럼 이제 바다만 잘 이용하면은 앞으로 에너지 문제도 해결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물 부족 국가에는 바닷물을 퍼서 지금 이렇게 바꿔서 물을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이라는 게 사실은 생명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중생을 살리는 그런 바다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불법에 들어와서 그런 마음을 만약에 배워간다. 그러면은 정말로 백성 향해서 봉사하게 되고, 그분들이 잘 쓰는 말 있죠. 섬긴다는 말 잘 하죠. 그때 진짜 섬기게 됩니다. 근데 섬기려면 자기 자신이 뭐가 돼야 됩니까? 종이 돼야 되거든요. 종이 돼야 섬길 수가 있지. 종이 아닌데 어떻게 섬깁니까? 그런데 종을 어떻게 하느냐? 종 되는 방법이 우리 불법 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중생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것은 보살행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을 섬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살행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바로 섬기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힘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심지어는 사업하는 분들조차도 우리 불법을 잘 배우면은 그야말로 모든 분들한테 공덕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될 수 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불법 대유가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오늘 뉴스 한번 보고 한마디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오늘 계속 유마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마경 37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제가 조금 읽고 해설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 이제 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소성에 대한 관심, 요 이제 부분이죠. 소성에 대한 관심을 떨치고 대성으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법을 설하거나 담론하는 장소에 어김없이 나타났으며, 무지한 아이들을 교육을 위해서는 모든 학교를 찾아다녔다. 애욕의 허망함을 보여주고자 음침한 창녀촌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바른 심기의 소중함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어떤 술집도 피하지 않았다. 그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소성에 대한 관심을 떨치고 대성으로 사람을 이끌었다. 이게 뭐냐면은 좁은 마인드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오픈 마인드, 큰 생각을 가지는 그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담론하는 장소나 이런 데 토론하는 장소에 나타났다. 이거 참 중요한 그거죠. 그 전에 낙곰수라고 하는
라디오 그 방송이 한번 인기를 얻은 일이 있죠. 요즘은 좀 시들합니다. 근데 낙곰수라는 게 이제 그 방송이 전부 정부에서 이게 통제를 하니까 이게 다른 컴퓨터의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이제 방송을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을 제대로 하면서 사니까 국민들이 아주 젊은 사람들이 시원한 느낌을 받았죠. 그러니까 유마 거사가 한 일이 바로 이런 거죠. 남들이 이야기 못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 유마 거사가 했다. 그럼 요새 말을 하는데 젊은 식의 그 패기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언론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세 든 분들은 컴퓨터 이런 거 잘 못하니까 뭡니까? 신문에 오는 것만 딱 보거든요. 그리고 신문에 서지가 있는 것을 사실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제 정부에서 의도하는 대로 이렇게 이제 여론을 몰아갈 수 있죠. 그럼 우리 같이 이렇게 이제 컴퓨터가 잘 안 되는 이런 우리 연세 든 분들은 신문 이야기 듣고 그냥 그 말 그대로 듣고 이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유마 거사 같은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깨어있는 소리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또 이제 애욕을 없애기 위해서 이 창녀촌에도 들었다. 옛날에는 이 몸 파는 여인들이 있는 그곳이 가장 지저분하고 수준이 가장 낮고 이랬는데 요즘은 여대생들이 그런데 많이 또 아르바이트로 많이 간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세상이 자기의 육체가 이 고결하고 소중한 것을 이제 모르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런데 그게 그냥 자기 몸만 그렇게 함부로 해서 내가 돈만 벌면 된다 그런 생각하는데 실제 그게 안 그렇고요. 자기가 그런 행위를 어떤 그런 나쁜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우리 세포 속에 저금이 됩니다. 저금이 돼가지고 그게 자녀한테도 이게 유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깨끗이 하고 정신을 맑게 하는 것은 내뿐만 아니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사실을 젊은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거죠. 그 전에 이제 어느 분이 젊은 이제 여성인데 젊은 여성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변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비가 왜 오느냐 하면요. 보통 이제 의사들 먹는 데서도 온다 그러는데 먹는 것보다 뭐냐면은 배를 차게 해서 변비가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꼽티 같은 거 입고 이제 멋낸다고 이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요. 바로 이 배에 이 충격이 옵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미니 스커트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랫도리에 찬바람 다 맞아버리니까 이 배꼽 아래가 이 냉기가 흐르죠. 그럼 만병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거기서 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상체를 따뜻하게 하고 여자는 하체를 따뜻하게 해라. 이게 옛날부터 내려오던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멋낸다고 거기에다가 뾰족구두 신고 다니면서 걸어하고 다니면은 몸이 완전히 이제 망가집니다. 이 젊은 여성들 발 보셨습니까? 옛날에는 왕비를 간택할 때 발 보고 간택을 했거든요. 발이 안 예쁘면은 복이 없다고 왕후 간택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요즘같이 이런 뼈저구도 신는 시대에 간택을 그런 식으로 하면은 걸릴 사람, 합격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이제 얼굴만 예뻐지려고 성형수술 하지, 지 몸을 싣고 다니는 이 발은 존중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또 중국 발 마사지 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성업하는 이유가 그거죠. 발 마사지 해보면 시원하잖아요. 발 존중하는 법을 이제 그래야 하는데, 실제는 발 편하게 하는 신발이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이제 여성이 이야기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스님 앞에서 변비 있다고 이야기하면 좀 부끄럽잖아요. 근데 말하다가 그냥 엄격결에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며칠 동안 이제 음식을 이래 내놓으니까 안 먹으려고 그래요. 왜 안 먹으려니까 자기도 모르게 며칠 동안 이 화장실을 해우소를 못 가가지고 내가 네 변비 있구나 이러니까 부끄러워서 그걸 뭐가 부끄럽냐고. 그래 오늘부터 내가 그 변비병을 나살 줄 테니까 잘 들어라. 그래 조건이 있다. 뭡니까? 그 보시를 많이 해라. 절에 가거든 보시를 많이 해라.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르쳐 줬습니다. 여기 변비 있는 분들 있습니까? 그래도 있어도 말 못 하시겠죠.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되게 간단하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몸이 차갑기 때문에, 배가 차갑기 때문에 변비 있다 그랬죠. 100% 걸립니다. 변비. 몸 차갑게 하면. 그럼 낫는 방법은 뭡니까? 몸 따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 따뜻하게 하려면은 이제 옛날에는 그 구들막에 이렇게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이 아랫돌이 병이 없었던 게 옛날에는 그 군불 때고 밥할 때도 왜 그 부뚜막에서 불 떼지 않습니까? 불 떼면 그냥 다리 오므리고 뗍니까? 다리 벌리고 떼잖아요. 다리 벌리고 불을 떼면은 그 불의 기운이 이게 아궁이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 온갖 좋은 그 기운들이 거기서 불 떼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랑이를 벌리고 불을 떼니까 그 아랫도리에 그 뜨뜻한 기운들을 다 받죠. 그러니까 옛날 할매들 별로 그런 데 대해서 병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은 할 수 없이 이제 구들목에다가 그 어딥니까? 그 좀 따뜻한데 이렇게 찜질방 많이 가는 이유가 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 안 하니까 찜질방 가는 거. 찜질방에 땀 흘리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그게 그런 이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요새는 또 한방 기구 파는 데 가면은 배만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전기 꼽는 그 복대가 있습니다. 그 이제 그거 하고 잘 때 그거 꼽아놓고 배 위에 얹어놓고 참 무게가 또 이게 맥반석 이런 게 있어가 따뜻하거든요. 무게가 있어요. 그거 해가지고 한 달만 딱 그래 자면은 변비가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시원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배 따뜻하면은 이게 뭐냐? 위암이라든지 장암이라든지 이런 것, 이 암세포가 또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암을 이렇게 부수는 이 기계도 뭐냐면요. 우리가 암센터 가면은 그 레이저 쏘지 않습니까? 그 레이저가 뭡니까? 이게 뜨거운 거거든요. 뜨거운 걸로 찢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세포를 뜨거운 걸로 죽이니까 세포가 이제 점점 자라지 못하죠. 그러니까 암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하면요. 온도 높아지는 걸 제일 겁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이 2년에 한 번씩 감기를 한 번 하면은 이 암세포를 죽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암하면 몸에 고열이 일어나잖아요. 고열이 일어나면 암세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감기도 한 번씩 해라고 전에부터 제가 그 예방약 꼭 먹을 필요 없고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꼭 그 감기 한 번씩 하세요. 그래,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몸에 열이 펄펄 나줘야 암세포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양의학에도 인정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기 때문에 암세포는 정장하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 뜨겁게 해가지고 몸에 한 번씩 그거 찜질기 한 번 하면요. 그러니까 몸이 약간 뜨거울 정도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암세포들이 정장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암도 예방하고 변비도 잡고 일석이조죠. 그리고 좋은 건 많은데, 이 아랫도리에서 생기는 모든 병의 근원들을 모두 뽑아냅니다. 예를 들면, 생리가 불순하는 이런 분들도 이 단전 위에, 그거를 아랫배에 있는데 그 뜨겁게가 딱 있으면은
그것도 시원하게 나중에 해소가 되죠. 그래서 이 모든 병의 이 해소를 하는 데는 따뜻한 것이 제일 좋은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 의료기 성의가 그거 하나씩 사셔가지고 오늘부터 그거 하시면 아마 저한테 감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정사 같이 할게요. 어쨌든 간에 이런 유마 거사는 그런 이제 이런 음녀촌까지 가서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그런데 마다하지 않고 갔다. 그 뭐냐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요거 조금 전에 학교 교육도 학교 어린 무지한 학동들을 위해서 학교까지 찾아갔다. 교육에도 관심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게 유마 거사가 어떤 마음이냐면 꼭 우리 부모님 마음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자, 밑에 또 한 줄 또 읽어보겠습니다. 큰 부자이면서도 뛰어난 덕을 지니고 있었기에 상인 중에 상인으로 두루 존경받았고, 물질에 대한 일제의 탐욕을 끊었기에 거사 중에 거사로 두루 존경받았다. 일어나죠. 우리가 한때 인사가 뭐였습니다? 부자 됩시다. 이게 인사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물질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많은 그 욕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그 병통의 근원은 어디서 오느냐? 탐욕에서 옵니다. 욕심에서 옵니다. 근데 뭐 그게 꼭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나 행복이라는 게 꼭 그렇지 않는 거예요. 행복하고 물질하고 비례해 보면은 물질이 많은 게 과연 그 사람이 행복한가? 이런 물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행복한 나라가 어디냐 물어보면은 그 방글라데시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가난한 나라, 부탄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이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 같이 좀 잘 살고 이런 나라는 그런 데 안 들어가죠. 그럼 그런 걸 보면은 정말로 이게 부라는 게 꼭 행복한 척도만은 아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그 보릿고개 고개 이렇게 넘긴 분들이 여기 계시고 또 경험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웃에 서로 정도 있고 그랬죠. 그때는 뭐 하나 얻더라도 행복한 느낌을 사실 가졌습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물질이 풍부한데 행복하냐 물어보면 행복한 게 없죠. 얼마 전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목숨 끊은 거 여러분 신문 방송에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에 도저히 생각할 수 없던 일이거든요. 우린 배가 고파서 진흙을 먹을 정도로 배고픈 시절을 보냈는데, 우리 어릴 때는 어린애가 자살하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하나 생기면 희희낙낙하면서 갈라먹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어쩌다 어머니 아버지가 뭐 밖에서 뭐 하나 사오시면 그게 그렇게 좋고, 옷 한 벌 하나 사오면 추석날 그렇게 기다려지고, 신발 하나 그렇게 좋고 이랬는데, 요즘은 명품 아니고 좀 좋은 거도 코방귀 낍니다. 애들 행복한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초등학생이 자살할 정도로 이런 시절이 돼버린 거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걔가 부모님이 물질을 풍부하게 안 해줘서 죽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애들을 애들답게 못 기르니까 그래서 죽는 거죠.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추구를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그거 알 수가 있습니다. 대안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 양심을 지키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폐를 안 끼치고 배려해가면서 이웃 간에 그런 좋은 이웃으로 남으면서 그러니까 지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족이라는 말이 내가 만족함을 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건희 회장이 아주 큰 집에 산다고 해서 우리 집 아파트 24평인데 그 24평에 살면서 그렇게 큰 집을 부러워하면은 자기 평생에
돈 몇천억 못 만져보는데 그런 큰 집을 부러워하면은 무슨 소용이겠느냐 하는 거죠. 소용없습니다. 24평 안에 이건희보다 더 좋은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행복을 얻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지구상에 오시기 전에 어느 나라에 계셨습니까? 저기 도솔천이라고 하는 데 계셨죠. 도솔내의상이라고 해서 도솔천에서 탁 이렇게 마야부인 배속에 탁 태워가지고 이렇게 나셨잖아요. 그 부처님이 계셨던 그 도솔천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거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행복한 나라겠죠. 근데 도솔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한문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지족입니다. 지족이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족함을 아는 것이 지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도솔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만족함을 알면은 거기가 도솔천이라 이 뜻이에요.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이렇게 오셨다는 그런 뜻은요. 당신 스스로가 아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어도 만족하셨다 이 뜻이거든요. 우리가 그 이치를 제대로 알아야 되죠. 그러면 뭡니까? 24평짜리 좁은 평수, 18짜리 좁은 평수, 내 집에서 내가 내 몸 하나 눕힐 때 내가 만족하고 내 즐겁고 그게 행복이지. 다른 사람들 잘 살고 이게 무슨 소용이냐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 자자면도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저기 빌딩 보이잖아. 저 빌딩이 내 친구 누구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그 친구 있잖아. 그 내 친구야. 그게 자기하고 자기 행복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 친구가 국회의원 하면은 그 친구 행복이지, 내 행복은 아니죠. 근데 친구로서 박수는 쳐줄 수 있어도 그게 진정한 내 행복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빌딩을 가지고 있고 내 겁니까? 내 친구 거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오를 잡는 거죠. 어서가면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 착하고 부부 화목하고 그냥 특별하게 뭐 없어도 이렇게 의논 잘 맞고 이런 게 진정한 행복이거든요. 그리고 자주 자녀들과 배우자와 눈 맞추고 이런 게 중요하죠. 뜻이 서로 통하면은 웃음은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족하지 못하면 뭐냐면 항상 요구하게 되거든요. 옆집에 누구는 어떻는데 이라고 자기 아들 딸한테도 닥달할 때 누구 집 아이들 어떻게 공부해가지고 100점 맞아본데 니는 성적이 왜 이러냐 꼭 비교해가 이야기하면서 사람 기를 죽이 놓거든요. 자기도 누구하고 이 비교해서 이야기하면 무시당하면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내가 딴 사람한테, 내 가족들한테, 내가 제일 사랑해주고 보듬어 주어야 될 내 가족들한테, 내가 남들한테 비교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우리 가족들을 불행으로 자꾸 몰아넣습니다. 비교하면서. 그런데 뭡니까? 부처님께서 뭘 가르치고 계십니까? 지족함을 알라.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서 여기서 만족하라. 근데 좀 더 가져 있어도 행복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실제 더 가져 봐도 그게 가질 때는 행복한데 가지고 난 이후에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은 그게 시큰둥해지거든요. 그게 재물이 갖다 주는 그런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내가 쓸 만큼은 요즘 물질 사회에 있기는 있어야 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주 극히 이 하루 먹고 하루 버려서 하루 먹고 하는 분들 아니고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다 이렇게 좀 허리띠 조금 쫄으면은 그래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유마거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 사람 큰 부자이면서도 상인 중에 상인으로 이게 뛰어난 덕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이게 상도덕. 상인 큰 부자이면서도 덕이 있었기 때문에 상인들을 존경받았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하고는 반대되는 거죠.
우리나라 요새 큰 그 기업 딸들 요새 중소기업에서나 해야 될 빵집 같은 거 다 손대가지고 난리 한번 맞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상인으로서 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큰 덕을 가진 사람들은 이 덩거리 큰 것만 하고 작은 것들은 작은 상인들 먹여 살리려고 그냥 둡니다. 근데 대기업에서 요새 뭐 온갖 거 다 이게 떡볶이까지 그 손대 이게 상도덕이 없어 그렇거든요. 그 유머가서 뭐냐 큰 부자면서도 떼는 덕이 있었다. 제가 부자들한테도 이게 유머경 강의를 들어야 된다. 네, 그 말씀 드린데 왜 그러냐? 저리 와야 이거 배우거든요. 딴 데서 못 배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나오느냐? 이런 말 나옵니다. 인내심과 포용력과 용맹함을 확립하였기에 크샤투리아 중에 크샤트리아로 두루 존경받았으며 아만과 교만과 오만을 타파하였기에 바라면 중에 바람으로 두루 존경받았다. 이거 우리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가 하는 요 덕목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크샤트리아는 뭐냐면 왕족이라는 뜻이거든요. 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뭐 귀족이 가질 수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니?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포용력과 용맹함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인내력은 저도 늘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유런에 스님들이 오지 않습니까? 머리도 좋은 스님 있고 IQ가 150 되는 스님도 오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보다 제가 더 좋아하는 스님들은 누구냐? 저는 머리 좋은 스님도 물론 존경은 하지만은 인내심이 있는 스님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머리 좋은 사람은 게으릅니다. 예, 공부 시켜놓으면은 머리 좋으니까 한번 책 탁 보면은 책 탁 덮어버리고 놀러 나갑니다. 그런데 머리는 좀 안 좋지만은 노력하는 애는 책 붙잡고 하루 종일 실험하거든요. 실험하고 또 그런 사람은 뭐 하느냐면은 마당에 나와서 남들 놀 때 풀 뽑고 두루 이렇게 화장실 깨끗한가 이런 거 찾아보고 자기가 거기 청소하고 남들 놀 때 그런 공덕을 짓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이야말로 앞으로 괜찮게 될 사람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어릴 때 이 남들이 공부 좀 하면은 남들이 예를 들면 90점 받아야 될 거를 저는 한 70점 정도로 받고 이래가 이제 늘 그 선생님으로부터 밑비고 또 부모님한테도 제가 늘 이제 꾸중을 듣고 이랬습니다. 그래 이제 절에 들어와서도 그 머리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공부를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나? 이래서 이제 책을 어느 날 보는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머리 나쁜 자여. 내가 머리 나쁘다고 스스로 생각이 들거든. 남들이 100번 책을 볼 때 너는 1000번을 보아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 한문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백기천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100번 할 때 너는 자기는 1000번을 한다. 인백기천 그 말이에요. 그 말 딱 들으니까 이건 나를 위해서 쓰는 말이다. 그때부터 다른 스님들이 100번 글을 읽으면 저는 정말로 1000번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약발이 잘 안 받더만은 이거를 한 석 달 정도 이러고 나니까 그 잘하는 사람들하고 간격이 딱 좁혀지는 거예요. 반년 정도가 넘어가니까 비슷하게 됐습니다. 1년을 딱 넘어가니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참을 인자거든요. 내가 이를 깨물고 참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렇거든요.
이 노력이라는 게 이게 보답을 반드시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이 제일 못난 사람이 뭐냐면 남 탓하는 사람. 이 사람 제일 못났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을 탓하는 사람. 아마 환경이 이래서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래서 그런 사람은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에게 전력 투구하고 참 어린 자를 끝까지 새기면서 일하는 사람. 이 사람 반드시 성공합니다. 머리 나쁜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제일 무서운 사람은 뭐냐? 머리도 좋으면서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머리 좋은 사람은 게으르기 때문에 우리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인내심과 포용력, 이 포용력 중요합니다. 아까 바다 이야기했지만 바다 포용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거든요. 이거 우리 불자들이 늘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아만과 교만과 오만, 이것을 타파해야 된다. 조금 남보다 뛰어나면 우리는 어석하고 목에 힘을 주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께서 탐진치 삼독도 없어야 되는 건데 그 뒤에 두 개가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두 개가 뭐 따라옵니까? 만의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탐진치 만의 이 다섯 가지가 중생들을 올가맨다고 이야기했거든요. 탐진치는 늘 제가 설명을 해서 우리 불자님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럼 만의는 뭐냐? 교만한 거 말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잘 살면 교만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알면은 교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늘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좀 내보다 좀 못하다라면 교만하고 내보다 조금 낫다라면 그 앞에서 머리 숙여버리고 이렇죠. 그 교만한 사람들이 보면은 권력자라든지 힘 있는 사람한테 꼼짝을 못하죠.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탐진치 외에 이 만의, 만자가 이게 교만할 만자거든요. 이거 우리 불자들 가지면 안 된다. 그걸 평등하게 대라. 부자들이나 가난하나 청소부 아저씨나 재벌이나 우리 불자들 눈으로는 똑같이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벗기 놓으면은 똑같잖아요. 목욕탕 가가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할 만자 이거 없어야 된다. 다섯 번째 따라오는 게 뭐냐? 의 뭡니까?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은요, 돈 있는 사람이 더 의심 많이 합니다. 그 종업원 쓸 때 늘 의심하잖아요. 자가 내가 시킨 일 잘 하나 못하나 늘 의심.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뭘 해주고 성심껏 해주면 의심할 바가 없죠. 그런데 인간들은 늘 상대를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인간을 괴롭히는 그런 번뇌망상이에요. 탐진치 만의. 참 부처님 말씀 정말로 오묘하지 않습니까? 이 다섯 가지만 없애면은 이게 성인의 지위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제 갖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걸음 이렇게 걸으면서 조금씩 이제 없애 나가려고 하는 노력, 그게 필요하죠. 그 노력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인자, 참어린 자. 참어린 자가 있어야 그것이 극복이 되고 이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의 명령을 법에 어긋나지 않게 시행하였기에 대신중의 대신으로 두루 존경받았으며 일국의 왕으로서도 향락이나 권세에 대한 집착이 여의었기에 왕중의 왕으로 두루 존경받았다. 그리고 군중의 젊은 여인들을 잘 이끌었기에 최고의 내관으로 존경받기도 하였다. 어디 가나 평등하게 대한 이제 그런 덕목들이 보이죠.
자, 흔히 마주치는 그 선행 가운데 훌륭한 덕이 깃들어 있음을 알고 시민들과 서민들과 동거동락하였다. 자, 이것도 우리 지도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우리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덕목들이죠. 서민들과 동거동락했다. 서민들이 배고파 있을 때 나도 배고프고, 서민들이 즐거울 때 나도 즐겁고, 이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덕목이죠. 이런 거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백성들 함부로 할 수 있겠냐, 그죠? 자제력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었기에 재석 중의 재석천으로 두루 존경받았으며 뛰어난 암을 취득하였기에 범천 중의 범천으로 두루 존경받았으며 모든 중생의 우둔한 근기를 성숙케 하였기에 세상의 수호신 중의 수호신으로 두루 존경받는 이였다. 리차비족 사람 유마는 이와 같이 절묘한 방편이 샘솟아 나오는 무량한 지혜를 지니고 있었다. 이게 이제 유마거사가 가진 덕목이에요. 근데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마거사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우리 자신들도 지혜와 복덕을 갈고 닦으면 바로 이와 같이 유마거사처럼 모든 중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내 행복이 남의 행복이다. 남의 행복이 곧 내 행복이다. 이런 말 이제 쓰는데요. 얼마 전에 달라이라마 스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스님이 10년 전에 행복론이라고 하는 글을 썼거든요. 근데 그 행복론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써놨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의 행복론은 달라졌습니다. 그 행복론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웃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 마찬가지입니다. 옆에서 굶주리는 사람이 여러 수십만이 되는데 내 혼자 집에서 몰래 먹는 밥이 그게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그 법, 그거를 유마거사는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법문 때는 어떻게 그러면은 이웃을 행복하게 하면서 내 자신도 행복하게 할까? 그걸 이제 유마거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날 법문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